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제목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또 한탄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그 속에서 죄를 짓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또 정해 보았습니다. 큰딸을 결혼시키면서 사위 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딸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면서 좀 잘해줘라, 뭐 그런 의미지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말하기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저의 마음은 부모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아마 이는 제 마음뿐만 아니라 자식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고 할진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분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시고 또 채워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 증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365세 때에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승천할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의 믿음에 관해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5장 24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가 가지고 사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다, 또 하나는 교제하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의미 있는 뜻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계명을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생활하면서 교제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뭔고 하니 계명을 지키다, 이런 뜻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다. 네, 이것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동행이라는 이 단어 속에 계명을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좀 의외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어기면서 동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어기면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행은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 겁니다. 불순종하면서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면 반드시 순종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명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신 삶의 자리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 모두가 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직장이든 그 자리가 가정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부름받은 그 자리이든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의 첫 번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은 뭘까? 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도 당연한 말씀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삶 속에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공수표의 고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삶은 그 고백에 걸맞지 못한 부끄러운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특별히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죄를 짓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과 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그의 믿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65세 때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습니다. 65세 때. 그러고 보니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65세 때 낳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들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에녹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와 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뿐더러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죄와 짝하지 않았다, 죄에 휩쓸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된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급기야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요 다 충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요 다 충신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충신은 언제 드러나느냐? 나라가 난국에 처했을 때죠. 그때 충신이 드러나는 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는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요 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인생의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실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에녹,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그 속에서 죄를 짓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요 에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주인집 마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지요.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그러자 이 주인집 마나님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먼 곳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집안에 있던 종들을 바깥으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심부름으로 다 내보내고 집안에 딱 둘만 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지요. 그리고 요셉을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그러자 이 보디발 아내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집에는 너와 나와 단 둘이 있을 뿐이다. 내가 입을 닫을 것이고 너가 입을 닫을진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어서 나와 동침하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집에 둘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그 옷을 집어 던지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뒷모습 속에서 뭘 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에녹 역시 마찬가지요.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요, 죄와 짝하지 않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언젠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인하여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어떤 믿음으로 당신을 기쁘게 했는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결국 에녹의 예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드셀레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태어나서 그가 죽음으로써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감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이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알곡 성도를 추수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구별되듯 그리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별되듯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에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상 주심을 믿는 믿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이사야에도 55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상급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지요.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에녹이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과 더불어서 또 다른 선물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데 바로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그 상급은 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상급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 상급은 썩지 않는 영원히 빛날 상급이지요. 이 상급은 누구에게?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사명자들이 주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영원한 상급 또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를 사명자로 세워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서 주신 믿음으로 충성과 헌신을 통해 이 영원한 상급 또한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길